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그 길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제목도 끊어질 수 없는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썩은 동아줄 아닙니다. 황금 사슬로 그냥 꽉 엮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벌써 그냥 제목에서 다 끝나버렸죠. 참 복음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 들으면 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스로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험악한 이 시세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왜냐니까 힘들거든요. 이렇게 믿음 생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순간들을 실제로 했잖아요. 또 우리 중에서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또 돌아오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이 구원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이거. 또 스스로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등을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이 막 너무너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과연 믿음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의문들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답은 뭐냐? 너희에게 온 그 구원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안 믿으면 하나님도 별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별 수 많아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고야 만다는 겁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로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막 계속 끊으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놓친다. 내가 끝까지 고집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안 되면 늘 얘기했잖아요. 지옥 안 보냅니다. 죽여서라도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이 되게 하신다. 이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세워주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조각가들은요, 대리석을 이렇게 뭉치를 가지고 오는데 벌써 이게 이 대리석을 보면 이게 그냥 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죠. 그런데 조각가들은 이미 대리석을 가져올 때부터 이미 딱 가져가기 전부터 어떤 정도의 규모의 대리석을 가지고 어떤 질을 가지고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머리에 완전히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품을 만들 때 보면 망치로 때리고 끌로 깎고 그냥 그리고 치고 돌이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나 조각가는 이미 다 머릿속에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요건 들어가고 요건 나오게 하고 요거는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된 형상을 딱 그려놓고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구원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29절, 30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주 신학적으로 구원의 5단계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은 미리 아셨다. 미리 알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점 찍었어요. 침 발라놨어.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했습니다.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인데 이미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결정을 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다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미리 아시는 거 미리 예자 알지자 예지라고 그러고 미리 정하셨다는 건 미리 예자 작정할 장자 그래서 예정이다. 그 다음에 부르심이다. 그걸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칭이라고 하라. 의롭다 칭하리라. 그렇게 법정적인 선언을 갖고 있죠. 그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 속에 성화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주도하심과 의지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예정이죠. 예정입니다. 예정이 뭐죠? 미리 예자 하나님께서 정할 정자 하나님께 미리 정해놨어요. 뭘? 내가 믿을 걸 정해놨습니다. 결혼할 때 저 사람 내 사람 이미 정해놨어요. 사람은 안 돼. 정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찍어놓고 하면 돼요. 이것은 예수를 믿은 것은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예정은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왜냐하면 비밀은 새 나가면 적들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거든. 아니 하나님이 미리 구원할 자를 예정해 놨단 말이지. 그러면 예정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기독교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그것 한참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구원이 그냥 허투루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결국 예수 믿겠구나.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나의 신앙의 여정을 역추적해서 보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그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 하숙지 옆방에 그냥 신방원 그 전도자를 만났어. 내 인생이 계속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참 그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있죠. 신방 가니까 모태신앙 모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태신앙은 뭐 벌써 신앙 체질이라 절대 주의를 안 빠져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뜨겁지는 않는데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믿는 부모님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었잖아요. 자동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리했죠. 어떤 분들은 막 좋아하는 그녀가 있는데 세례 안 받으면 막 결혼 안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가가지고 막 결혼하려고 교회 가신 분도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끌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막 끌려가지고 왔다가 막 앉아있어도 절대 은혜 안 받았지 이러다가 막 은혜 받아버렸어요. 교회가 없는 그 시골 그 섬마을 총구석에서 서울로 그냥 유학 왔다가 막 그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 집이네. 참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보면 이야,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확신이 오는지 몰라요. 내 상태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태중에 있을 때 창세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 믿고 잘 살아보겠다 스스로 이렇게 자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왔다지만은요, 스스로 온 거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뒷작업을. 뭐 버티다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딴 길로 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뭐 바로 왔든 돌아서 왔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우리가 때가 돼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예정해 두셨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예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영혼들에게는 예정이 해당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복음은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믿고 나오면 구원이에요.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지옥이에요. 그거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어요. 예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예정은 믿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내 신앙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죄인들 아니겠어요? 다 사형수되잖아요.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내일. 근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지옥 안 보낼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사면을 주고 그 자녀를 삼았던 겁니다. 그게 무슨 불공평한 것입니까? 불공평한지 안 줘.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사형수들인데 그래도 일부를 내가 그냥 좋아서 구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똑같아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은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 우주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그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가 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이 더 큰 거예요. 창조는 7일 만에 끝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몇천 년 걸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구원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창조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창조는 그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를 찍어서 삶의 현장, 역사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무엇이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 취소될 수가 없고 우주는 망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고 확신을 주게 하며 이걸 알게 되면요 미칩니다. 하나님께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구원의 확정성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막 헷갈리던데요. 아닙니다.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지와 예정이 나오잖아요. 예지라고는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큰 관심이고 애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선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어떤 엄마는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했는데 벌써 대학 갈 때까지 계획을 다 해놨어. 유학까지 다 계획을 해놨어. 하나님 그 정도 아닙니다. 이 생과 내세를 전부 다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걸 알면요, 정말 견딜 수 없죠. 예정은 거기서 더 강력한 겁니다. 나를 딱 선택을 했어요. 딱 찍었어요. 자녀 삼으려고 찍어서 찾아왔습니다. 딱 찍어서. 그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면 막 와 가서 안 합니다. 딱 먼저 딱 찍으면 야 저거 내가 물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무리 그것만 따라가요. 하나님께 나를 딱 찍었어. 그 사람 중에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덜미를 팍 물어가지고 항복할래 안 할래 이래서 우리 항복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는 계획뿐만 아니고 예정은 좀 계획전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정은 그 의지가 들어갑니다. 구원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굴복을 시켜서라도 자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예정 교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끝까지 안 믿을 텐데요. 그건 네 생각이다. 때리고 고생시키고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죽을래 살래 니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 들고 옵니다. 유치인 손 들고 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저 인간은 예수 믿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믿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알아. 사람들 야 택하긴 택했는가 보다. 저 인간 택하긴 택했는가 보지 이러면서 고백을 해요. 그거 안 해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왜 불렀죠? 나도 몰라. 네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이 부르시고 이것은 이제 소명입니다. 콜링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서 찍었고 그래서 불러내야 돼요. 불러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부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던데요. 나는 이렇게 부르던데요. 다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막 돛대기로 막 우리는 똑같아. 막 양들아 이러는데 각각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죠. 이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니까 우리의 체질에 맞게 딱 불러요. 의심 많은 것들은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놈들은 손가락 집어 넣어라. 여기 넣어봐. 그래서 이게 경험을 통해서 부르고 이렇게 해요. 베드로 같은 뭐 큰 소리부터 치고 봐요. 그냥 저놈들 다 배신해도 나는 막 그냥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배신해 버려요. 영적 체질을 알죠.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너무 좋아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고 팍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빼앗아 버려요. 그때 불러요. 명예 막 너무 좋아합니다. 명하면 막 굉장히 감투가 많아요. 막 모욕 망신 막 다 하게 해가지고 명예 그 아무것도 아니다 깨닫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불러요.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겠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님 카드가 많습니다. 명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싹 다 가져갑니다. 성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 문제. 성에 약한 게 제일 조금 지저분한데 성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일 개망신이죠, 그게. 그래서 그걸 막 부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막 고개도 쳐들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만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고 도망가거든. 안 줍니다. 하나님 뭐 한두 번 쏘았나요? 성경 구약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 믿었다가 완전히 배신당했다. 그 구약 역사잖아요. 그거 하나님도요. 머리 좋아요. 우리 그 얄팍한 그 계산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안 줍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와라. 오면 좋은 거 생길 걸. 근데 그거는 약속을 안 해요. 약속 안 합니다. 훨씬 좋은 걸 주시죠. 점잖게 말씀 듣게 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 듣고 그냥 돌아오라고. 그만 생각하고 돌아오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찍어서 부르시면은 거부 못합니다. 절대로 못 피해갑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안 돼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우리가 일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음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메아리치게 하는 것이죠. 그때 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갑자기 막 하나님 딱 나한테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에 막 울려버려요. 굉장히 의미 있게 무게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오늘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치와 약점으로 왜 불러요? 그전에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안 듣습니다. 왜?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을 들어. 지금 돈 벌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가난해졌을 때, 제일 낮아졌을 때 그때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가면이 벗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불러놔야 나중에 직분을 가지고 사역으로 부르고 이렇게 해도 얼마나 생색내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내가 선교사 한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근사님 한다고 눈꼴치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막 자기 네 어떻게 불렀는지 알고 있잖아. 나 너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뭐 감사한 거야. 뭐 집사하면서도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뭐 그냥 뭐 알아주든 알아주든 뭐 어떤 사람은 투표 떨어지니까 나가버리더라고. 아이고 내 참. 그럼 나가야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게 은혜로 감당하잖아요. 은혜로 감당하잖아요. 의롭다 하시고 이거는 법적인 의로움이죠. 예수가 내 죄를 값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너는 죄 없다. 대법관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조표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신분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떤 죄를 가지고도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죄 영단번에 다 끝나버렸어요. 다 용서가 되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 한 거예요. 하나님 공짜로 했으면 아니죠. 아들의 피값으로 다 값을 지불했어요. 계산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 계산 끝. 그때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죄로 고통스러워했어요. 죄책감으로 몸부림쳤죠. 모든 죄의 짐이 한순간에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건 사랑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신이 제일 아픈 거예요. 내를 최고로 사랑했는데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렇지만은 절대로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아들이 왜 중요해요? 의인 된 것이. 하나님 죄인들을 가까이 안 해요. 기도 안 들어줍니다. 함께 안 해요. 성령 안 보냅니다. 근데 우리 의인이 돼서 법적으로 딱 의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마귀한테 선포할 수 있어요.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데요. 상속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것 전부 내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고소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 이러는데 내 옛날에 너 그런 죄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절대로 참석 못합니다. 지옥 못 끌고 갑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습 보니까 이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 세상의 아들 같아. 마귀 자식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상태로 구원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자녀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저녁에 죄 많이 지었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술 못 끊고 있죠? 끊으세요. 이길 힘 주실 겁니다. 악한 습관 했죠? 끊으세요. 이길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경에 영광이 많이 나옵니다. 영광, 글로리파이. 헬라어로 이제 독사인데요. 우리 무슨 독사가 아니고 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 다 나타나거든요. 예수 안에 보니까 영광이 너무 많아. 그 험한 육신 속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영광을 봤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도 보면 영광이 있어 사람들이. 흐름한데 말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 신의 성품을 참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이 되게 하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많은 형제들, 맏아들, 장남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미지인데 겉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모습, 조금 어리말 존재의 본질이에요. 인격과 성품인 것입니다. 베드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네. 놔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신성한 성품입니다. 옛날에 너희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안 썩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닮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느 집에 갔는데 누가 사진을 탁 찍어주면 적각 나오는 적석 사진 있잖아요. 사진 주더니 막 어쩜 둘이 닮았어요. 나는 내가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유 사모랑 나랑 닮았대. 내가 잘생겼는데. 근데 사람은 안 그런가 봐. 분위기가 닮았는가 봐요.
사랑하거든. 사랑하니까. 나중에 같아집니다. 합동. 그래서 부부는 의견을 둘 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물어봐도 똑같아 생각이. 나쁜 점은 미워하면 담습니다. 많이 미워하세요. 아버지 많이 미워하세요. 술 먹는 거 많이 미워하세요. 지는 더 합니다. 그 시어머니 많이 미워하세요. 지는 며느리 보면 더 합니다. 욕하면서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는 사랑해야 돼. 좋아해야 돼. 교회를 좋아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말씀을 좋아하고 목사도 좀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나를 미워하면 저도 나쁜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닮으면 안 되잖아. 그나마 그래도 내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그거 좋아하면은 여러분 그 되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를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흠모한다. 흠모하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인격을 깊이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에 내 자신을 딱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감히 나를 제한을 해, 내 인생을. 근데 사랑하면, 존경하면은 딱 제한돼요. 정말 그 사람 내가 구두만 닦아줘도 좋겠다.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죠. 바꾸죠. 죄는 버리고 유혹은 떨쳐내고 허물은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제한되고 붙들립니다. 그 영혼에게 성령을 주어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행동만이 아니고 내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게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변화는요, 미장을 한번 갔다 오면 돼. 헤어스타일 딱 화장하면 딱 바뀌어요. 그건 변신입니다. 변신도 하세요. 좋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근데 성경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맹탕 인생을 최고의 극상품의 인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존재적인 변화고 화학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자녀만 가지고 있는 성품인 거예요. 네덜란드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전도자가 있는데 여성인데 코리 덴 뷴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가족들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은 죽고 언니는 강간당해서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그래서 결국 이제 수용소에서 나왔어요. 코리 덴 뷴 여사는. 그때 이제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해서 독일 사람에게 가라. 하나님, 다른 미국도 있고 그냥 한국도 있는데 왜 독일이냐고. 내가 그들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기고 독일에 가서 집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겠어요. 생생하잖아. 자기가 피해자니까.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 줄을 섭니다. 악수를 해야 되니까.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고인간이네. 그 수용소 감독이에요. 자기 언니를 강간해서 죽였고 얼마나 지독한지 여자들을 나체로 해가지고 그냥 그 추운 겨울날 어려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악수 못해요. 지금 당장 벼락이 떨어져 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나도 찢기고 고통당하고 부끄러웠지 밤에 나체로. 나는 만 인류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나체로 달렸다. 다 가져갔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손을 자기는 안 내밀라 했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손을 딱 내미네.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당신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가 원수인데 이거 와서 고맙다고 내가 죄 때문에 고통을 많은데 회개한다고. 그래서 눈물을 쫙 회개를 해요. 이 사람이.
놀랍게 성령이 그녀에게 폭포처럼 부어지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유일한 인생의 응어리였는데 그것을 치료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지 외아들이 아닙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동생이 많다는 거예요. 동생은 형의 성품과 인격과 유사성이 좀 많아요. 딱 보면 알아. 판박이야. 저는 그 큰형님, 둘째 형님 있는데요. 둘째 형님이 보면 머리가 좀 좋아요. 그리고 이 글씨를 참 잘 쓰세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는 내가 좀 잘했던 것 같은데 글씨만 보면 그냥 열등감이 생겨요. 형님 왜 이렇게 글씨를 잘 쓰가? 나 성질이 급한 적이 악필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형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제 글씨를 보더니 막 반색을 하면서 어째 형님하고 글씨가 똑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형님하고 글씨를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안 그런가 봐요. 닮았는가 봐요. 이게.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반듯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 사모는 저한테 한 번씩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었으면, 목사 안 됐으면 그 형님하고 모습이 똑같았을 거라고.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돈 좋아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예수를 믿는 바람에 목사까지 되는 바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항상 헷갈릴 때가 많아요. 당연히 아주머니처럼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신적인 성품들이 가지고 변하잖아요. 그럼 막 어느 날 보니까 동생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첫째 줄 때 10번째, 20번째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7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너무 많아. 형님이라면서 우리 형님이라면서 형님을 흠모합니다. 형님을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요.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업을 그냥 기업을 유산을 다 받아요.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특별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그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 책임이 커. 맞이는 책임이 커. 주님을 닮을수록 여러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많아. 사람들이 자꾸 붙어. 이 인간도 붙고 저 인간도 붙고 또 돈 많은 사람은 잘 안 붙네.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은 막 붙어요. 그럼 어떻게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말씀을 위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 줘야 돼요. 맏아들이니까 뭐 너무 책임이 커. 하나님 맏아들 안 할래요. 안 돼요. 동생들이 자꾸 와가지고 비비는 바람에 안 돼요. 또 막 형님이라도 또 막 부끄러운 짓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형님 그리 살면 돼요. 형님 실망했다고. 그래서 뭐 죄도 못 지어. 이거 모범이 돼야 돼. 책임이 커요. 왜 책임이 커요? 맏아들은 그만큼 사랑과 혜택을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 역할을 누가 대신해? 아버지 역할을 마지가 해야지. 우리 안영기 집사님 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맏아들은 다른 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사랑 오늘 많이 받아놓고 내 것만 챙기겠다. 그러면 본인 이상하죠. 그거는 탕자지. 안 돼요. 그 은혜와 사랑에 죄인들은 무릎 꿇고 막 감동을 합니다. 얼마나 존귀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모르고 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옛날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잖아. 내가 그렇게 살까 말까 그냥 인생의 나락에서 그냥 한계점에서 막 죽을까 살까 그렇게 한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려놓고 이렇게 복되게 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었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에 죄인들은 무릎을 꿇고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강한 영혼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받을 건 다 챙기고 줄 건 하나도 안 줘. 다 주세요. 계속 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부자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장자입니다. 장자가 더 챙기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교회에서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 기독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되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적흥교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경륜, 창조전에 이미 다 계획과 작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온 줄을 이 시간 고백드리고 내 손에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약한 생각 먹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다 작정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짧은 시각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